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며 우리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밤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봄비를 내리게 하셔서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셔서 만지셔서 말씀에 새 씨앗이 돋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저희들이 또 한 주 동안 이 각자의 삶 속에서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 기울이는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그 레마의 말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은혜를 나누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누가 히브리서의 저자인지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즉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고 신체적인 공격, 약탈을 당하고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에 속했던 유대인 개종자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들이 신봉해 왔던 이 유대교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은 아직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확실하게 믿어지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조롱과 핍박을,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은 이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며,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또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선지자들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깨달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 속에 수없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계시하였던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예언되었던 계시의 완성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가 계속해서 지향하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계시의 완성이고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낸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모든 세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현재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창조주의 영광을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받으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또 모든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대답하셨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또 고백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형상을 나타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면서 그 동물의 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본인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흠모하였던 천사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4절 말씀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모진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람들, 무엇보다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앙의 뿌리가 어쩌면 흔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레마의 말씀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도 주어진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고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만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견고한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해 주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이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알아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등마루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상의 말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우리 등마루교회 2022년 표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결단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6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군산 열린문교회를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성전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열린문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